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지난주 교회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일하시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키아에서 가구 조립하신 분들 계세요? 아이키아 많죠. 뭐 신혼 때도 그렇고 뭐 이제 우리가 뭐 학교 공부할 때도 유학 생활할 때도 많이 조립해서 쓰시는데 낭패 보신 적도 있으세요 혹시?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역시 똑똑한 분들이 별로 없던 것 같아. 설명서를 차근차근 잘 보면서 조립을 해야 완성할 수가 있는데, 설명서대로 조립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잘못 조립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많아요, 진짜로. 뭐 앞쪽을 향해야 되는데 막 뒤쪽으로 향해 가 있고, 위판이어야 되는데 아래판으로 내려와 있고, 근데 다행히 못은 그렇게 아무데나 박지 않았다라는 거. 못을 잘못 박으면 큰일 나는 거죠. 수많은 낭패를 제가 경험한 이유가 뭔가를 좀 돌이켜보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쉽게 잘 만들 수 있다라는 헛된 자신감. 그래서 이 헛된 자신감 때문에 다시 풀어서 조립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에너지도 낭비하는 그런 낭패를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낭패를 경험할 때 또 가장 또 이게 사람의 민낯을 드러내는 부분이 뭐냐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화를 엄한 데다 푼단 말이야. 또 내가 잘못했는데 화를 또 다른 데다 풀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서라는 것을 보게 되면 참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겸손해져야 된다. 설명서를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설명서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나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라는 복음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고, 또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공식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와 낭패의 연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요. 세상을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는 없죠. 자신감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맛이 있으나 자꾸 먹으면 떨버서 상에서 목 먹는 감, 자신감. 세상은 우리의 자신감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신감이 넘친다 한들 상사나 학교 교수가 우리의 자신감만을 보고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자신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자신감이 흘러 넘친다 한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감을 내려놓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그토록 의지하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존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설명서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라는 설명서 앞에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깎이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중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설명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설명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는지 좀 간단하게 3가지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자녀로 사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죄 사하시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20절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적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괜히 이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 계신데 누가 썼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은 물론 바울의 언어 같기도 하지만은 너무나도 상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구절을 적어놓은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목자 되심 그리고 이 죽음을 괜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일을 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중심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중심이 바로 이 예수라는 구원자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20절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거라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괜히 이렇게 길게 적어놓을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은 씨 선물 좋아하죠? 명선 씨 선물 좋아하죠? 네. 그래요? 우리 현아 씨도 선물 뭐 싫어할 리는 없어요. 그렇죠? 노아야 선물 좋아해? 선물?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 받으면 너무 좋지. 장난감 선물 또 무슨 선물 좋아해? 옷? 옷 선물? 엄마 닮아서? 옷 선물 그래. 그리고 삼촌이가 나중에 삼겹살 선물 줄게. 이쁘게 저기 쌈장으로 포장해서. 우리는 선물을 좋아해요. 선물은 포장을 뜯어야만 그리고 포장을 뜯어서 사용해야만 선물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선물의 가치는 포장을 뜯어서 쓰는 데 있단 말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로 기록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러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이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고 연구할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대하면 좋겠어요. 이 선물을 뜯어보면은 예수라는 영원한 가치가 숨겨져 있는 보화라는 것이죠. 예,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말씀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려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신다. 그래서 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변화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야 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나가야 된다. 그래서 21절에 볼게요. 21절. 온갖 무슨 일에? 좋은 일에 어울리게 무엇 하신다? 다듬질하신다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새 번역의 번역인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온전케 하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카타이사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 준비한다, 쓸모 있도록 준비시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무엇을 위해서 쓸모있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처럼 좋은 일들을 능숙하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처럼 좋은 일들을 능숙하게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쓸모있게 준비하시고 준비시키신다. 또한 무엇을 위해서 능숙하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능숙하게 좋은 일 하게 하시려고 다듬질하시고 준비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시킨다라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일 행함, 누가 모범을 보였을까요? Who's the model?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위해서 좋은 일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그 뜻을 위해서 좋은 일 하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어떤 좋은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셨다는데 그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 나라를 주님처럼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고 준비시켜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성경 본문,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작은 예수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이거 드린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지난주에도 다룬 본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이전 구절과도 연결이 돼요.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20절 위에로 19절 위를 보시면은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우리도 세상을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그래서 이 섬김이, 세상을 향한 이 봉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역자들과 함께 더욱 하나 되는 교회의 길을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축약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세상과 서로를 능숙하게 잘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누구의 화평을 이루도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는 준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쓸모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라는 거. 예,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바로 이 말씀으로 변화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출할 수 있는 한 가지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세 번째로 나누고 싶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야만 구원의 완성의 끝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마음 깊이 새기고 가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되는 자격만 주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성화라는 과정을 우리는 지나가요. 예, 서 있어도 돼. It's okay.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 과정, 성화의 과정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닮는다는 구원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완성의 끝, 구원의 끝을 우리는 조금 육식한 말로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glorification.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은 온전하게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 믿었다라고 끝나는 데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천국 가면 땡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다듬어지면서 깎이면서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면서 섬김을 다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그냥 천국 가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구원의 완성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행동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행실로 이어져요. 행실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가르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며 사랑하는 삶이 진정 믿음 있는 삶이라고 가르치셨고,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결국에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수 인원이 이 넓은 데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믿음의 행위라고 저는 봐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 내셔널 랜딩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오늘 행실할 것을 행실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섬기면서 그 믿음을 실천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행동들을 우리가 했을 때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21절 어떻게 보세요?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실 것이다. 21절 뭐라고 하나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천국에서 잔치를 벌릴 만한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나눴어요. 세 가지.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말씀의 중심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아주 간단하게 나눴어요. 뭐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의 자신감과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제 살아갈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잘하고 계세요. 힘든 일상에서 정말로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뭐 재차 강조하지만 말씀 떠나서 살면 여러분들의 신앙 꼬꾸라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정말 힘들더라도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연구하고 씨름하면서 배우시기를 바라고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뭐 밥 먹듯이 전화 충전하듯이 이메일 확인하시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깝게 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라는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가 노아는 친구들이 밥을 잘 먹어? 학교 가면? 노아야, 친구들도 삼겹살 좋아해? 몰라? 그래, 우리 친구들하고 좀 초대해서 삼겹살 같이 구워 먹으면 좋겠어. 우리 만약에 노아가 밥을 먹기 싫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드려 패요? 아니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노아가 밥 안 먹으면 디저트 때문에 밥을 먹는구나. 신기하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 밥 잘 먹는 친구들 옆에 데려다 놔야 돼.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말씀 생활하는 것도 우리 혼자 할 수 없어요. 피곤해요. 혼자 말씀 생활하면
캐첩도 잘 안 되고 사실 굉장히 실패하거나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하고 그래서 목요일 밤에 우리가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주일 오후에도 만나신다고 하셨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이라는 밥을 같이 먹어야 우리는 같이 자랄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정말로 이 교회가 말씀의 밥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구원의 완성의 날에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말씀 기도하겠습니다.